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연약하여 아무 권세도 없는 모습으로 지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했으며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그가 주 예수님과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었고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이 주님의 참모습이며 또한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바로 그 위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참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께 초막 셋을 짓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엎드렸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떠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베드로는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자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서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름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큰 위로와 안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면 서기관들이 말하는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그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먼저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후에 영광과 위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분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베드로가 그 초막 셋을 짓고 그 산에서 살고자 했던 것처럼 그 감격스러운 영광을 경험할 것이며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하여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더러움에 잠겨 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듣고 보았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다립시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 주 예수님의 영광을 믿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죄악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